자, 오늘도 신년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빛으로 임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크신 은혜가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요,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숫자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 숫자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7이라는 숫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가 2025년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시작해야만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 한 몸으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7일간 금식하며 드리는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 7의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저희들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베드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다 어디에서 부르시냐면요, 고기잡이 배에서 부르세요. 사실 예수님은 고기잡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은 목 쓰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이 어부인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두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배에 오르시니 3절입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종종요, 배를 띄워서 가르치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무리들이 너무 많으면 배를 띄워서 강가로 가시고, 강에서 오히려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신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광경이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타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베드로는요, 그동안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경험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처음 만남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은 그 전에도 베드로와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충분히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6절로 가면은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안타깝게도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배를 채우게 되고, 그래서 두 배가 함께 너무 무거워서 잠기게 되는 역사가 있네요. 자, 그럴 때에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에겐 그게 기적이었던 겁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우리가 주님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었다 하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의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리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나세요. 이때는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이때는요, 디베라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 7명과 함께 있다가요, 할 일이 없으니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니. 자, 이 광경만 봐도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배 타고 가서 볼 수도 있는데, 크새를 못 참고 바다,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려고. 자,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두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까지 포함해서요, 이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 하는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다시 한번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작업을 먼저 하시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 우리가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먼저 공격하십니다. 왜?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없이 지금 잡지 못했던 물고기,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일에 잘 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오히려 잘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이에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나는 네가 나를 따르기 전에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 네가 잘하고 있다는 그 지혜, 네가 잘 가지고 있다는 그 경험,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기 원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는 것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계속해서요, 이 두 스토리의 지금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누려요. 5장 10절에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함께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인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나만이 아닌 내 주위 사람들도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린다, 영성의 복을 누린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에 축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예요. 자, 이것도 물권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봐요. 근데 역시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축복하세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축복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을 철저히 의지하지 말라는 훈련을 먼저 시키세요. 그래서 원래 제가 1월 1일 첫 예배로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인간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편 118편 8절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교를 자주 하지만 오늘 하지 않는 이유, 계속해서 연관되어지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관되어진 설교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는 것,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시편 118편, 성경의 중앙장인 시편 118편에, 그것도 성경의 중앙절인 시편 118편 8절에 꽂아 놓으시고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2025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볼 일은요, 지금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찢어졌을까요? 찢어진 이유는요, 묻던 이유냐면 그것을 배에 옮기다가 배에 그것을 실으려고 하다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배에 다 못 실으니까 다른 배를 옮겨와서 두 배에 다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웠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같은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는요, 이번에는 배에 실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자그마한 배를 가져와서 함께 그것을 끌고 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025년에 우리 웨이크업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어떤 것입니까? 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안에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리숙하고 미성숙했던 베드로는요, 그것을 자기 배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한국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한국 목사들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면, 영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던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찢는 행위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안에 그런 이기심이 작동해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그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배들을 불러서 함께 끌고 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1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배와 함께 이것을 가지고 왔더니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지금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그 153마리의 그 그물을 지금 혼자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작전이에요. 왜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계집종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왜 찾아오셨느냐? 그 의기소침해서 지금 짓눌려 있는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야, 네가 가져와. 그럼 잡혀진 고기를 베드로가 지금 혼자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에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요, 엘리퀴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도 똑같이 쓰였냐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지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들을 예수님께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대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엘코라는 이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린 것과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끌고 가는 것,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지금요 어떤 표현을 또 쓰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끌고 가는 것, 그것도 옐코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지금 마치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진 그 당시에 썼던 똑같은 단어를 써서요, 지금 무엇을 영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 앞에 끌고 올 것이라고요? 누구 앞에 대령시킬 거라고요? 예수님께로. 자, 오늘 이 말씀들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마치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냥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하면 될 텐데요, 굳이 왜 153마리, 왜 굳이 153마리라고 분명하게 지금 요한이 이 숫자를 적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요한복음은요, 이 숫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7이라는 숫자를 다시 가지고 도마를 볼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숨겨진 의미들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가지고 설교해도 몇 달은 해야만 돼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15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153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이게 중요한 숫자였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이요, 여러분 이 153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요, 알렉산드리아의 시리라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최대치야.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야. 그래서 153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아닐까? 그것을 의미하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초대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제롬이라는 부분이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주얼로지스트, 동물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동식물학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있는 물고기의 숫자가 바다에 153종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요, 그것을 근거로, 자, 이 제롬이란 분은요, 아마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인도되는 것임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닐까 하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그 성 어거스틴. 자,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분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요, 10이라는 숫자는 십계명 구약을 대표한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 신약을 대표한다 해서요.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될. 자, 왜냐하면 17이라는 숫자는요, 결국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사람의 숫자, 이렇게 사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요, 이 15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몇 가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몇 번 나오냐면 153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요, 그때에 일꾼들을 징집했었는데 그 징집한 일꾼의 숫자가 15만 3,600명이에요. 153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우리 나오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사역한 사람들의 숫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만나서 사역했던 사람의 숫자가 153명이래요. 자, 그리고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이 구원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몇 명이요? 153명이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날을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12,240일을 이 땅에 사셨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요, 우리 태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365일로 나누면 정확하게 33년 53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력은 36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나누면 34년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12,240일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또한 숫자냐면 153 곱하기 80 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도 사실은 시온의 미래판이라는 시온, 자이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인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153번 나와 있대요. 어쨌든 이 153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수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수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뜻이 수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153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1부터 17까지 더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가지고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1부터 17까지 153이 나오는데 17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17이라는 숫자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0이라는 숫자는요, 구약을 대표합니다. 십계명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요, 신약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요, 이방인의 교회, all nations, 열방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게 10, 이게 7, 이게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17은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153이라는 것이 17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지요. 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게마추리아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게마추리아라고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우리는 이제 이 두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요. 네. 우리 자음, 모음이 있는 것처럼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에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알파벳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보면 정확하게 그 단어의 숫자가 나오게 돼요. 이게 게마추리아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이게 수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면 이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면 숫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숫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놀랍기 때문이어서 어쨌든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리라고 믿고요.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153이라는 숫자가요, 히브리어에서 쓰일 때, 헬라어에 쓰일 때 이렇게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란 단어예요. 페샤크라는 유월절이란 단어. 이게 153이에요. 그 다음에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하는 표현도요 153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도 그대로 153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표현이 또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은 지금 이 표현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내가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했던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네피온, 파이디온, 테크논, 휴스,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베네 하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153이에요.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몇 가지 표현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가져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co-heirs with Christ. 싱클레노모에 데 크리스토. 이 단어, 이 표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게 153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설교했을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들과 children의 차이, 여러분 children과 sons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children, 자녀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왕의 자식이긴 하지만 왕이 될 권리가 없는 것이 children이에요. 그런데 sons of the king 하면은요,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아들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아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피온, 파이디온, 그리고 테크논, 이것은 children of God예요. 그런데 sons of God, 뭐예요? 휴스, 이거는 son of God.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갚으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아무리 이걸 따로 띄어서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Sons of God, 히브리어로 된 거에 음가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계산해 보면 153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 153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까, 도대체 몇 명이라는 숫자가 가장 이상적일까를 이야기할 때 153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에 근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학자들이 보면 그동안 이 원시 시대, 농경 시대에 보면 4대가 모여 사는 것, 그래서 4대가 자녀를 낳고 하면 그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 150명이라는 이 숫자가 서로 잘 알 수 있는 맥시멈이래요. 이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중에는 분명히 잊혀지는 사람도 있고 무시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150명이라는 숫자가 서로가 가족처럼 정말 잘 알 수 있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가 150명이래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가. 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153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God willing,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면요, 우리도 150명이 되면 허벌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또 다른 브란치를 만들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지,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지, 우리 중에 누가 훈련되어서 그 다음 브란치로 나가는 교회에 선교사로 나가게 될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53이라는 의미, 지금 153마리를 줄 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요 153마리인데 그냥 153마리가 아니고 어떤 153마리입니까? 큰 고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적인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네피오스 파이디온 테크논에서 우리는 다 휘오스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어중이 떠중이들, 썬두리 넌두리를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군중들을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는데 무조건의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제자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 눈에 보입니다. 큰 고기랍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테크논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느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거룩을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처럼, 그것은 오직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오직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가진 모든 것을 먼저 다 부서뜨려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업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분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테크논이 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휘오스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3번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양들이든지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역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것.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키를 한 자도 늘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먹이시고 키우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사도 베드로가 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도 또한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 모두도 다 베드로와 같이 이 사명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된다? 휘오스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래서 아마 저는 이 153이라는 숫자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모으는 그러한 제자들이 아니고 진짜 제자다운 제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